할렐루야. 여러분들 또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고 오늘 또 이렇게 대면 예배로 또 비대면 예배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창립 65주년이 되는 기념 주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955년도 6.25가 끝난 후겠죠. 10월 9일에 한글날에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65년 이 시간이 지났는데 특별히 교회 창립일이 한글날이어서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를 오늘 야고보서 3장 말씀을 통해서 말의 능력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권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 우리 우리 입술에 준 말의 권세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우리의 말의 권세, 능력이 더 생긴다라는. 일반인들도 말하면요, 그 말에 힘이 있는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 말의 힘, 그 능력이 더 강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하는 말이 다 중요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사용해야 하는 말이 어떠한 말들인가, 이것을 이 시간에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영어로 이 말, 이 말씀, 이 단어가 뭐냐? W-O-R-D, word예요. word. 그래서 우리 컴퓨터 칠 때 워드 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말을 친다, 글을 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R자 뒤에다가 L자를 하나 집어넣으면 단어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 월드가 돼요. 월드는 세상, 세계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말에다가 L은 우리가 하나님을 엘이라고 불러요. 구약 히브리어로 엘리야, 엘로힘 이런 식으로 불러요.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인데 영어의 L자와 발음이 같아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게 워드라는 단어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L자가 딱 들어갈 때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영어 단어로도 이것이 증명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보겠는데요, 일본에서 한 실험입니다. 밥을 따뜻하게 지어놓고 그 밥에다가 말을 하는데 예쁜 말, 좋은 말, 그리고 나쁜 말, 거친 말을 했을 때 그 밥에 나타나는 현상과 또 물의 결정체, 물에도 이 결정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물에다가 좋은 말을 했을 때와 나쁜 말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결정체의 모양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영상을 먼저 보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일이 지났을 때 저 밥에 나타난 곰팡이들을 한번 보세요. 좋은 말, 예쁜 말 한 그 밥은요 하얗고 예쁜 곰팡이가 폈는데 나쁜 말, 안 좋은 말을 한 밥에는 악취가 나고 나쁜 곰팡이가 생겼어요.
이상한 색의 그런 곰팡이들이죠. 그리고 계속 무관심했던 밥에는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아래쪽을 보면은 저렇게 까만 곰팡이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물의 결정체, 여러분 보실 때 왼쪽 고맙습니다. 또 어머니의 손맛, 인스턴트 식품, 참 잘했네, 안 돼, 너를 죽인다 했더니 물 모양이 저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했을 때 눈꽃처럼 예쁜 결정체, 예쁘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저렇게 예쁜 모양의 물 결정체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전에는 저랬던 물이 기도 후에는 저렇게 예쁜 물의 결정체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한 실험인데 한국에서도 이 실험을 약 8년 전에 MBC에서 한글날 기념으로 했었거든요.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말의 힘 해서 찾아보면 나오는데,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는 말이 이 사물에서 또 자연계에서도 그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기하시죠? 네. 집에 가서 밥을 지어서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몸이 몇 퍼센트가 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70%에서 80%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몸은요, 어떻게 보면 뼈와 물덩어리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엄마가 집에서 밥을 지어요. 근데 밥을 지으면서 그 밥이 맛있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물에게, 밥에게 예쁘다, 고맙다 하면서 밥 해야 되겠죠. 근데 막 짜증내면서 밥을 해보세요. 그러면 밥이 맛이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나쁜 말, 짜증 나는 그런 말을 하면서 밥을 짓고 하잖아요. 밥맛도 나빠지지만 건강도 나빠져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몇 퍼센트가 물이라고요? 70% 이상. 그러면 우리 몸의 피, 물로 된 피가 나쁜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말을 하면 상대방에게도 해가 가지만 제일 1차적으로 해를 받는 것이 누구냐?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바가 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예쁜 말, 좋은 말을 하면요, 자연도, 물질도, 음식도 예쁘고 좋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러한 우리의 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물의 결정체나 밥의 곰팡이나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말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온갖 짐승과 나무와 풀에게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을 때 그 모습대로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말에는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말의 능력이 사라지고 예쁜 말보다는 나쁜 말, 죽이는 말, 악한 말,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일부 예배 때 얘기했더니 우리 집사님 아들이 정말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5학년 때 저희 형하고 같이 충청남도 당진에서 아버님 천목회지에서 이제 학교를 이렇게 다니는데 학교가 꽤 멀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아마 이 시절쯤 됐던 것 같아요. 가을쯤이었던 것 같은데 하루는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가 안 오는 거예요. 친구들은 이미 다 없어졌고 미리 버스가 간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형에게, 형 이러다가 학교 지각하겠어, 우리 아무 차나 세우자, 태워달라고 하자. 히치하이크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저희 형은요 좀 내성적이었어 가지고 손을 못 들어요. 제가 합니다. 그래서 트럭이 오길래 아저씨 태워주세요 하고 막 손을 흔들었어요. 트럭이 이렇게 1톤 트럭이 저희 앞으로 오다가 서지 않고 그냥 훅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트럭을 향해서 에잇, 바퀴나 쑥 빠져버려라 이랬어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50m쯤 차가 갔을까요? 갑자기 그 트럭이 흔들 하더니 왼쪽 뒷바퀴가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축이 도로에 닿으니까 불꽃이 튀고 또 그 바퀴는 저쪽 개울가로 가서 처박히더라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저희 형하고 야 튀어 그랬어요. 학교로 뛰어서 걸어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거를 평생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연의 일치라고 그때는 생각했는데 커서 보니까 이게 말의 능력이더라고요. 여러분 안 믿겨지시겠지만 사실입니다. 그 증인이 오늘 저 안면도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을 거예요. 저희 형님이. 여러분 이처럼 인간에게 있는 말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말 한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함부로 말하기보다는 말이 성숙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65년 되었어요. 사람으로 치면 65세가 됐을 때 이제는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한 겁니다. 이제는 인생을 좀 정리할 시간이고 사람이 뭔가 성숙해진 모습이 기대되는 그런 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성격이 있어요. 근데 그 성격이 변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신앙인들은요 성격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면요 성격은 변하지 않아도 성품과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은 변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신앙인들은요 이 말이 성숙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65년 된 교회 신앙생활 하신 우리 순천중앙감리교회 성도님들은요 그만큼의 성숙함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 역사만 65년이 아니라 신앙의 수준, 우리의 언어의 수준도 그 65세에 걸맞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병원들이 있죠. 어떤 병원이 좋은 병원입니까? 병을 잘 진단하고 처방을 잘 내리고 수술을 잘 해서 환자를 잘 고치는, 잘 치료하는 병원이 좋은 병원일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순천 지역 이쪽에도 교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병원하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따뜻한 그런 말, 위로의 말로 위로받고 치료받고 힘을 얻는 것이 좋은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순천중앙감리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입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말이 따뜻해서 누구나 찾아오면 야, 이 순천중앙감리교회 좋은 교회구나, 따뜻한 교회구나, 행복한 교회구나, 이런 고백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말의 변화가, 말의 성숙함이 일어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행복한 교회인가요?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으로 흘러나오는 그 사랑의 고백이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목사님이 시키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사랑해서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보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면 그분을 보면 행복해지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상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말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서 내가 먼저 그 혜택을 입고 내 가정의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들, 또 교회 안의 성도들, 내 일터의 직장 동료들 모든 분들에게
그러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된다면 여러분, 세상은 아직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 선지자는요, 우리가 혀로 하는 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우리가 특별히 가르치는 자, 선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야고보 선지자는요, 그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실수가 많을 것 같으면. 여러분, 가르치는 자가 누굽니까? 교회의 목회자예요.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들이에요. 리더들, 중직자. 목회자 다음 누구예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선교회 회장님들, 또 부서의 부장님들, 그리고 교회학교의 선생님들. 이분들이 말의 실수가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그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그래요. 나이가 많으셔서 다시 교회 나오시고 예수를 믿으셨는데요, 사실은 어려서 교회학교 때 교회를 갔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학교에 가가지고 친구하고 싸우고 막 그랬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요, 혼냈는데 막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너 같은 놈은 교회 오지 말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 뒤로 교회를 안 다녔대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초신자입니까? 중직자입니까? 중직자예요. 리더들이에요. 초신자들은요, 잘 말 안 해요. 왜? 잘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교회 오늘 처음 왔는데 뭐 막 휘젓고 다니면서 하는 분 보셨어요? 아니에요. 모르니까 배우려고 하죠. 근데 앞서서 일하시는 리더들, 그분들이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말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리더들이, 특히 목사인 저나 이 목회자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리더들이 앞서서 말하고 성도들에게 어떠한 의견을 개진하고 또 이끌어가고 할 때 말에 실수가 있으면요, 교회가 분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생이 되고자 하면, 앞서서 일하시고자 하면 먼저 우리의 말이 성숙해지고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요, 우리의 짧은 혀를 말에 입에 물리는 재갈과 배의 그 방향을 정하는 그 키로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혀는요, 우리의 혀는 지극히 작은 신체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전체를 통제하는 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혀가 그 큰 말과 큰 배, 작은 재갈과 작은 키를 가지고 그 방향을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주도 살다 왔잖아요. 제주에 가면요, 말이 참 많이 뛰어다닙니다. 근데 들에 풀러는 말들은요, 재갈이 안 물려 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뛰어다녀요. 그런데 재갈 물린 말들은요, 막 뛰어다니지 않아요.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주인의 말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도 마찬가지예요. 그 큰 배가요, 선장님이 그 키의 핸들을 움직이는 대로 배가 방향을 바꾸고 운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 큰 배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의 혀를 통제해야 되고, 우리의 혀를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전해지는데, 오늘 말씀 8절 말씀에 보면요, 이 혀에 대해서 말하는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야생마도요, 재갈을 물려서 길들이면 명마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온유하고 따뜻한 부드러운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라는 단어 잘 아시죠? 제가 처음에 와서도 이 단어를 설명해 드렸는데 온유의 뜻이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서 마치 야생마가 명마가 된 것처럼 예수 믿고 나서 성령 받고 변화되어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길들여져야 된다. 그런데 우리의 혀가 어떻다고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혀를 길들이는 것은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 말의 그 변화를 위해서 언어가 이렇게 좀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세미나도 듣고 훈련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모여 앉아가지고 말을 자기가 많이 쓰던 나쁜 말 또 앞으로 해야 될 말 적어놓고 서로 막 하는 거예요. 그거 할 때는요 집에 와서도 말을 좀 신경 써서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아내에게 밥을 좀 이렇게 꼬두밥이 됐다, 왜 이렇게 딱딱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밥은 내 일을 튼튼하게 해주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은요 표현하기 나름인 거예요. 짠데 짜다고 하면 여러분 다음에 국 끓여주고 싶으세요? 아내들이요? 다시는 안 끓여줄 거예요. 국이 좀 짜면요 아유 물 좀 더 먹으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제 아내가 밥을 해주면 절대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해주는 대로 다 먹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의 말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길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을 통해서 하는 건요 잠시 잠깐이에요. 훈련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훈련 받고 와서 잠시 잠깐 동안은 좋은 말 써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딱 닥쳤을 때, 뭔가 내가 화가 났을 때, 그러면요 예전에 사용하던 단어들을 기억해내서 끄집어내서 그 단어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막 욕도 하고 화도 내고 씩씩대기도 하고. 그래서 보면요 영어를 평소에는 안 쓰다가도 화가 나면 영어를 해요. A씨 막 이래요. 근데 꼭 할 때 A를 하고 순서대로는 B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를 건너뛰어요. 화가 나면 이성을 잃어서 건너뛰는 은사가 생겨요. 숫자도 그렇습니다. 1부터 10까지 1부터 세야 되는데 화가 나잖아요. 거꾸로 세. 10부터 세가지고 9를 꼭 건너뛰어. 강단에서는 제가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꾸로 세는데 그것도 꼭 하나를 건너뛰어. 이게 뭐예요? 화났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이 변화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 방법은 뭐냐? 훈련받고 세미나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는 그것을 알게 되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우리의 혀에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말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상처 줄 수가 있고 그 상처를 치유할 수가 있어요. 말로 희망을 줄 수가 있고 그 희망을 짓밟을 수도 있어요.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옛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말 잘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성 있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빚을 졌으면 그 사람에게 제가 이것을 꼭 갚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노력을 하고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말은요 천냥빛, 옛날엔 천냥이 많은 돈이었잖아요. 여러분 그 천냥이라는 말은요 그 값어치가 크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말의 값어치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의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자기들과
다를 것으로 생각해요. 자기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러한 기대감이 어디에서 무너지느냐? 우리가 하는 말의 실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이 정부의 어떤 그 방역 지침에 이 교회들의 반응이요, 너무 다 다른 거예요. 믿음의 문제를 끄집어내기도 하고, 또 어떤 정부의 종교 탄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런데 저도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협조하고 우리가 지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를 지탄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어라. 여러분, 우리의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말을 실수할 때 세상은 실망한다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행동보다도 여러분, 말이 더 빠르잖아요. 행동하기 전에 말부터 톡 튀어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즉 믿음의 말을 하지 않을 때 실수하게 되고 성도 간에도 상처 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작은 혀 때문에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생활에 승리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을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말 때문에, 말의 실수 때문에 우리의 삶을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불과 같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잿더미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강원도 삼척에서 목회할 때 제가 섬기던 교회 뒷산이요, 옛날에 그 삼척에 불 났을 때 불났던 산이었어요. 거기가 송이산이에요. 송이산. 해마다 송이를 막 수천만 원어치씩 거두어 드리는 데인데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년 동안 생산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손해가 큽니까? 그런데 그때 그 불을 경험했던 마을 어르신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온 산을 집어삼키고 태우는데요, 불덩어리가 80kg 쌀가마니만한 덩어리가 막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날아다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시작점은요, 작은 불씨였다는 거예요.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우고 강원도 그 동해안에 있는 산들을 다 태운 거예요. 금전적 손해와 자연적인 손해를 얼마나 많이 일으켰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생을 다 집어삼키고 태워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혀, 이 작은 혀가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말을 반드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고 성화되어야 될 것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우리의 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혀가 성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잠언 18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착하고 좋은 그러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40대 집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 담낭 쓸개에 담석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이 젊은 집사님에게 그 담낭을 완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셔서 담낭 제거를 했어요.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수술 후에 봤더니 그 담석을 보여주는데요, 담석이 제일 큰 게 제 엄지손가락보다 크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거 세 개가 나왔는데 이거를 통에 넣어서 보여주는데 흔드니까요, 완전 돌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쓸개 속에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쓸개가 이제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래요. 목사님, 저는 이제 쓸개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 그 집사님 그 아들에게 늘 그랬다는 거예요. 이 쓸개 빠진 놈아, 이 쓸개 빠진 놈아. 그러니까 자기가 쓸개가 빠지고 나서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어려서. 그러니까 저보고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목사님, 제가 그래서 쓸개가 빠졌나 봐요. 네. 여러분, 말이 중요합니다. 네. 말하는 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말함에 있어서 그 말의 능력을 의식해야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말, 믿음 없는 말, 원망하는 말, 낙심하는 말, 이런 말만 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는 말, 순종하는 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에 대해서입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을 향해서,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부모님은 자녀를 향해서 어떤 말을 하십니까? 정죄하는 말, 상처 주는 말.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못하시는 신앙이 연약한 남편분들, 우리 아내분들이요, 뭐라고 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당신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도 빠질 거야? 여러분, 그러면은요 더 빠져요. 남자는요 자존심 건드리면요 더 안 해요. 제가 그렇습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하잖아요. 더 안 합니다. 저는 사나이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내 남편 은혜 주세요. 성령 받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래요. 자녀들을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세요. 확 혼낸다고 어려서 7세 이전에는 돼요. 근데 그 이후에는요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그래요. 여러분, 거울 보면 어떻습니까? 만족하십니까? 거울 보고서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못생겼나, 그러면요 더 못생겨져요. 아, 괜찮구나. 웃으면서.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야, 참 괜찮구나, 잘생겼구나, 예쁘구나,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웃음이 일어나고, 웃으면 얼굴이 밝아지잖아요. 웃으면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 생겨나서요 천연 항생제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향해서 넌 어쩜 그렇게 못생겼냐,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비판하는 말, 정죄하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처지와 상황이 되지 않으면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르다라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서로 잘하려고 하다가 충돌도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교회는 주방에서 안 싸우면 평안하다. 여러분, 겉절이 무치는데 고춧가루 2숟가락 넣네, 3숟가락 넣네, 이거 가지고 싸우더라고. 새우젓 들어가야 되네, 멸치젓 들어가야 되네, 이거 갖고 싸우고. 아무나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런 거 가지고 싸운다니까요. 교회는요 평안하면 부흥합니다. 교회는요 안 싸우면 부흥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언제 부흥했는지. 행복할 때, 성도들의 얼굴이 밝을 때, 그때 교회는 부흥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혀가, 우리의 말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자존심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랑 같이 한 몸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함께 신앙생활해 주셔서 정말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 변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 12장 18절에도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는 혀의 양약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찌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양약, 좋은 약이라는 거예요. 양약과 같은 말. 오늘 집사님 너무 예쁘세요. 근데요 목사님 제가 가끔 두려울 때가 있어요. 어느 권사님 보고 오늘 권사님 너무 세련되시고 어머 머리 하셨네, 너무 예쁘세요 이랬는데 옆에 있는 권사님이 삐져. 목사님이 아무개 권사만 이뻐하고 나한테는 저런 말 안 해주네. 그래서 제가 말을 아끼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은요 제 앞에 와서 한 바퀴 삥 도세요. 제가 칭찬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듣기 좋은 말,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위로하고 사랑하고 그런 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9절과 12절 마지막으로 보면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 입으로 두 말하면 안 된다. 우리는 같은 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언어의 그 수준을 기대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말의 수준에 우리가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말의 능력 그것을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살려서 정말 우리 교회에 누구든지 찾아오면 위로받고 그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인생이 변화되어서 야 순천중앙감리교회 정말 좋은 교회구나 여러분 그렇게 소문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전도지 나눠주고 전도하는 거 이제는 힘들어졌어요. 우리의 말의 능력과 우리의 삶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전도지예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전도지예요. 우리의 모습이 전도지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 되기를 여러분 원하시죠? 저와 함께 그러한 기도를 하고 언어가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성령 받고 은혜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65년 교회에 걸맞는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또 수준이 되고 언어의 수준이 되고 헌신의 수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고 그런 성도 돼서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65년 동안 저희 교회를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말의 능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죽이는 말, 쓰러뜨리는 말, 하나님 실족하게 하는 말을 해서 되겠습니까? 한 입으로 단물과 쓴물을 우리가 어찌 내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말이 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혀가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행복해지고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 교회가 행복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